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본문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 본문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1장 2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범죄를 하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고 막아주셔서 그렇게 이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면 좋았겠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죽을 때까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먼저는요, 얼마나 많은 성경의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아마 다윗이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십계명에서 정확하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간음과 살인을 범하면 어떠한 형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지를,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성경 말씀으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지요?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행하려고 하게 될 때, 또는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욕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찰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범죄케 되고 마치 사탄과 같이 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에 신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음죄를 범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임을 신하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지금 행하려는 바가 간음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신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우리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아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서 싸우시고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싸우시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쉬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중에 계신데, 이 치열한 전쟁이 지금 있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신데 내가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지었다니 이게 제정신이었는가 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외침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경의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한 경고도 듣지 않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악한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요,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범죄한 것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모든 경고를 묵살하고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있는 상태. 여기서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요, 이 업신여기다의 뜻은요, 이 원문의 뜻은 경멸하다, 무시하다, 또 멸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금 업신여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했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높아져서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대답하신 거죠? 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고 저러한 심판이 일어나다니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죄를, 저렇게 지독한 죄를 지어서 저런 심판을 받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높아진 상태에,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이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상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많이 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간음죄들을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범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 거실 만큼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들, 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수없이 도륙하고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는 살인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뻔뻔하게 다윗처럼 회개치도 않고 그 심각성을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본문의 모습은요, 다윗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고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심각함에 빠져 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돌이키시게 하시려고, 다윗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에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양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 이야기에 지금 나오는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캐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사랑하고 키우고 어떻게 지냈을지를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양과 나누는 그 교제, 그 친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자에게 빼앗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자식과도 같은 그 양을 빼앗긴 것이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뼈저리고 아픈 것일지를 다윗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말을 하는 줄을 모르고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 앞에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은 이 사람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선포한 후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기 전에 이 보상을 하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하는 이 4배의 의미는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짐승에 대한 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갚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였을 때 나단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를 만나고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가 막 빠져드는 메시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녹이지 못하면, 우리를 보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폐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의 심령에 와닿지 않으면요, 먼 사람 이야기로 그냥 남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선지자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얼마나 많은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서고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없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는 마음이라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핵심은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신앙생활에 세련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지라도요, 성경의 본문 말씀이 바로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 이 목적이,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악행을 저지른 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전해주십니다.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또 오늘 다윗의 이 범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불과 얼마 못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를 죽이시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자가,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는 자가 나임을 고백해 하시기 위하여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니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울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 끝을 바로 나에게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요, 마치요 우리는요 무대 위에서 끔찍한 범죄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우리가 무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조명빛이
나를 환하게 비추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내시는 바로 그 순간과 같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환한 광명의 예수님의 빛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바로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이 없다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밝히 보게 하시는 이 장면이 없다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뜨게 된다면, 이 메시지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인가를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하여 깨닫게 됐고 눈을 뜨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의 자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깨닫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지금 다윗에게 나단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떠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순간 천군 천사들이 나단과 다윗을 에워싸고 사탄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별것 아닌 것처럼 듣게 만들도록,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은데요, 또는 제가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도록 사탄은 부추기고 유혹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 다윗 본성도, 우리의 본성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제가 그렇습니다로 반응하지 않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기를 원하고, 이것보다 더 큰 죄악들도 많이 짓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윗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사탄은 부추기고 유혹하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고 나단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순간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의 음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당하게 되고 저런 일도 겪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는 어떠한 심각하지 않은 말로 듣게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듣게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범죄한 이 본문 말씀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양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인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다윗과 같이 간음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을 기회만 있으면 행하고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교만하여지고 높아지는 그러한 우리임을 우리가 정말 절절히 깨닫고, 그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요, 다른 어떠한 지식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알고 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을요, 나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이 되게 해주는 차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죄악이 들끓는 존재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좀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들과 본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주님 닮기를 원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아무리 고상한 인격으로 훈련을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로 그렇게 버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왜 그렇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스스로 펼 때에 큐티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요, 마치 많은 관객 속의 한 명으로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연극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과 같이 그저 그렇게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길로 스스로 걸어갈 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본문처럼 나단을 보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요,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관객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에 섭니다. 다른 사람들, 나에게 뭔가 피해를 끼치고 해를 입힌 것,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 주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만 핀조명이 떨어진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강렬한 빛 앞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한 충격을 일으켜 주시고 큰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윗이 지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 상태, 그와 같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 것입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주변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을 주고 위로를 해주어야 하루를 이길 힘이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주는 그 이야기와 소리는 사탄의 음성, 그것입니다. 그것 자체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를 외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를 외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를 외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도요, 다윗에게 이 말씀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계시지만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바로 이 사람이 우리임을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순간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펴고 나아가는 그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오라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드리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는 개인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또는 설교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치 관객처럼 수많은 군중 아래 빛이 없는 그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하는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을 향하여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채로 죽어 마땅한 자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 하시는, 당신이라 선언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대표 기도로 우리를 모두를 함께 대신하여서 기도드린 그 대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에 세상 모든 것을 채우고 있었다면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드리셨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하고 너무나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뚫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끝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기로 원하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며 모든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깨닫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고백드리며 오직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